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을 인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지금 커피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 후원해 주시는 회사가 조에 커피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의미로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커피 만드는 회사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겠죠.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생명을 우리는 바이오스, 비오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먹는 약 중에 바이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물리적인 이 육신에 건강을 주는 그러한 의미로 비오스, 바이오 이런 의미를 쓰는 것이죠. 또 우리의 정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푸시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정신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 정신 죽은 사람 뭐라 그래요? 뇌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 정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 정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푸시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코에 숨, 호흡, 생기, 푸뉴마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영의 생명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먹으면 바로 그 백설공주처럼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하면서 이게 딱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래 살았어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서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으셔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은 와서 이거 먹어라, 절대 죽지 않는다. 사단의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오직 육신에만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영에 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관심을 육신에 두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이 조회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며 또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 그런 의미인데, 또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사람의 타락은요,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다 타락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뭐 영과 혼과 몸 중에 하나만 구원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영혼 육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첫 번째 체험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는 것은 이 거듭남을 위해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거듭남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목적, 즉 거듭남을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들의 표정이 맞으신 거죠? 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거듭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종교생활,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지만 거듭난 이후로 진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란 사람이 원래 생명, 그러니까 영혼 육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죽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죽었어요. 영이. 그렇다면 뭐만 남았어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자, 3 빼기 1은 2. 그래서 세 개의 영혼 육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혼의 생명과 육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혼의 생명과 육의 생명은 매우 친밀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이 조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이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로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혼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순복음교회에서는 오중 복음을 이야기해요. 오중 복음. 그래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오중 복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요? 중성 신축제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유치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하도 못 외우니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중 복음인데 그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중생의 복음이에요. 중생. 중생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중생. 이 중자는요,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자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이 중자는 겹칠 중자예요. 겹칠 중자. 중복할 때 중자예요. 그러면 중생이란 말의 뜻은 생명이 겹쳐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무슨 생명으로 살았냐면 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고 겹쳐졌다, 그런 의미가 바로 중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잘 전염됐네 한별한테. 우리가 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잘 살았는데 불편한 무슨 생명이 들어왔어 우리 안에. 계속 내가 육으로 혼으로 사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어떠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아주 성가시고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 생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거듭남이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에서 저는 어땠냐면요, 거듭남의 체험에서 제일 저에게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전에도 교회를 27년 동안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워 들었겠죠. 막 찾아서 보진 않았더라도 들리는 말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은 어떤 학문 중에 하나였어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그런 학문 중에 하나. 그래서 성경 과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인식이 됐었는데, 중국에서 제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여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었고 우리는 옛사람에 속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새로운 요소로, 또 이것이 우리의 영과 연합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해 있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창조의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옛 창조의 요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이렇게 했어요.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자, 첫 번째 시옷이 뭐였어요? 사탄. 두 번째 시옷은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응은 옛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응은 육신. 다섯 번째 지읒은 자아. 이 제일 큰 숙제. 마지막 고비 자아. 그래서 따라합니다.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근데 이 시옷이 뭔지 알아야 돼. 집에서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이었는데 시옷이 뭐지?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시옷이 뭐라고요? 사탕 아니고 사탄. 자, 두 번째 시옷은 세상. 그다음에 이응은 옛사람. 또 이응은 육신. 또 지읒은 그래도 가나다라 마바 사아자.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자아. 제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게 해드리려고 정말 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자아. 이것이 우리를 꽉 묶고 있었던 그러한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새 창조 가운데 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거듭난 체험은 우리의 본성,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이 네 방면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거듭나기 전에 이 네 방면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첫 번째, 우리의 본성은 부패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과 부패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더러워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무선 청소기가 나왔을 때 써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땡슨 이거는 너무 비쌌어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비슷한, 또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 거가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 차땡슨을 샀어요. 가격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다이슨에는 없는 기능인 것 같은데 그 헤드에 램프가 달려 있어요. 너무 조잡스럽게 짝퉁처럼 만들어 헤드에 램프가 달려 있는데 그게 또 괜찮아요, 쓰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청소할 때는 램프가 쫙 비춰주니까 더러운 게 딱 보여요. 근데 하루는 청소를 하는데 대부분 식탁 위에 등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밑에는 상대적으로 되게 어두워요. 그렇죠? 식탁 밑에 이렇게 막 등을 막 간접 조명 막 이렇게 켜놓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식탁 밑은 어두워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별로 안 들어온 것 같아.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차이슨으로 밑에 딱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막 라면 부시래기, 과자 부시래기, 머리카락, 먼지구덩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빛이 없었을 때 나의 상태는 더러운데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딱 비춰주니까 그것이 나의 더러움을 다 비추면서 나의 죄악들을 다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상태는 부패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었다. 두 번째,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래 마음을 굳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해 딱딱한 마음들, 거부하는 그런 완강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네 번째,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절대 생명,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지고 또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해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자신이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 더러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의 더러움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알아야 그것을 치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비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비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주님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통회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나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거듭날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려 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었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과 절대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핸드폰이 아무리 최신 폰이어도요, 수신기가 고장나 버리면 이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이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여도요, 수신기가 고장나면 절대 뭐 데이터를 받을 수도 없고 또 통화를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에 많은 부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 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죄 졌으니까 이 더러운 너희들 다 당장 없어져 버려, 그렇게 해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이시고 완전한 의이시요, 그리고 완전한 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있는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에덴 동쪽에 뭐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이 뭐 소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하면 뭐예요? 천사. 근데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룹 천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 거기를 막고 있어요. 두루 도는 불칼.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칼이라는 것은 의를 의미해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만족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이 만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서, 또 하나님의 거룩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또 사망과 상관없는 유일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있지만, 피곤한 자녀들이 이렇게 있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저는 넷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전해줬죠. 생명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의 본성을 또 전해줘요. 또 이 자녀들을 합쳐보면 박상준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좋은 성격도 있고 안 좋은 성격도 있고, 근데 다 합쳐놓으면 저예요, 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어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함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입술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그걸 좀 사용 좀 하세요. 숨겨놨다 뭐 장롱면허도 아니고 놔뒀다 뭐 하시려고 그래. 그거 있다니까요. 계속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계속 해내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건강하다, 내가 건강한가? 이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건강하다,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에요. 내가 지금 지혜가, 내가 옛날엔 똑똑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는가, 뭐
IQ 검사해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셔.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상태를 묵상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나의 상태가 이렇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믿어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느끼고 나서 그것을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주님 앞에 그것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우리가 7월 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가 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아니면 3번, 4번 막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해요. 목사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계속 영 안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련회 때 성령 받고 또 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정 시간을,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거듭났는가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체험이 되고 믿어져요. 한 5분 10분 기도해서 절대 성령 충만 고수가 아닌 이상 절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만 해도 막 10분 15분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뭐 5분 10분 기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거듭남을, 우리가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우리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막 어느 때는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다. 에덴 동산 안에는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뭘 먹는 걸까요?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세팅해서 생명나무를 먹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명나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라는 요소가, 사망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이 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있죠. 버린 카드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에덴 동쪽을 맡고 있는 그 그룹 천사들과 또 두루도는 불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고 프리패스로 다시 한번 에덴 동산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작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안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정확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거듭남은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의 시작이다. 나의 옛 창조는 다
끝이 났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장되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차지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체험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충만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 우리의 범사는 잘 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여러분을 기만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킨다, 믿을 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을 우리가 누림으로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제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좀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직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